성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9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에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그 제목에 근거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하는 제하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복을 누리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똑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이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세밀해져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 것인가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장에 보면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 몸에도 많은 지체가 있으나 각각 다른 기능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국내를 출입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세계의 인구가 70억이 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거 보지 않아도 우리가 지문을 인식기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어느 사람인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지문 감지기를 통해서 출입국 관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사도 다르게 주셨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8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 가르치는 자, 다스리는 자들은 어떤 면에서 요령으로 살기 쉽지만은 성경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다.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만 캐톨릭과 개신교를 비교함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프로테스탄트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합니다. 자, 개혁적 의미로서, 저항적 의미로서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항해서 고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본래대로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더 깊은 것입니다. 교황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절대 무어적 인간으로 추앙을 하고 죄인에게 속죄권을 팔아서 성당 건축을 독려하고 연옥에 있는 구원 소외자도 후손의 선행으로 천국 직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 본질에 이탈한
카톨릭에 대한 정상 운동을 회복하는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속에는 반드시 능력까지 동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이성의 판단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보게 될 때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성을 입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에 함께 한 자들이기 때문에 잊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가능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투자해야 할 곳은 부패한 진리에서 바른 신앙의 고귀함을 깨닫고 이 일을 정말 시행해야 되겠다는 이제 일념으로 이 복음 진리를 위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오늘도 자기 헌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우리 이렇게 방송국과 같은 선교기관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드러내는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반드시 견책을 하라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남이 잘못하는 것을 견책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책망해야 되느냐? 미움이 없는 책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육신을 사용해서 행동으로 죄를 짓는 죄가 있고 정신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사실적 죄를 짓는 것이 큰 죄이고 마음으로 짓는 죄는 별것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만은 바닷물에다가 돌을 던지면은 큰 것도 가라앉고 작은 것도 가라앉고 차돌도 가라앉고 화석도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지은 죄와 마음으로 지은 죄가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이고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도 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를 막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미워하는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미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미워지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훈련은 한두 해 습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그런 선의 인생을 살아야 대사를 경영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 미운 감정 없이 견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견책하며 그에 대해서 죄를 감당하지 않게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견책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에게로 그 값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잘못하면 힘들어도 바른 정도의 책망을 할 수 있는 대담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이제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없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는
재화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한 자유가 주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명이 손실되었습니까? 나는 우리 대학이나 총회를 봐도 내가 진심으로 싫어서 동료에게 직언을 해야 되는데 직언 한마디 못하고 그 사람 앞에서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걱정스럽습니다. 상대도 발전하지 못하고 불행해지고 결국은 서로의 손실과 우리 신앙적 조직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조직단체의 큰 손해로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날 그런 것을 가감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배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양한 가운데서 가난한 자, 약한 자가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의미를 담아서 공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로 가득 차 있어요. 잘 믿지 않고 어설프게 믿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 가슴 아프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도자가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르친 자의 유명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의 가르치는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꼬박꼬박 다 기억을 한다면 얼마나 사역에 어려움이 많고 얼마나 힘든 년이 많겠어요. 그러나 가르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니 반복되는 것도 거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르치는 자로서는 다행한 일입니까? 심지어 서로가 평가하기도 하고 평가받는 것도 여러분의 삶을 고상하게 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기분 나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생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산이 아름다운 것은 여러 가지 높고 낮음, 싱싱한 것도 있지만은 거기는 썩은 시체가 냄새 나는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 조화로서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고등학교 동창 하나를 만났는데 그분은 일찍이 농사를 했어요. 이 고향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분 얘기가 채소 같은 걸 가꿨는데 100억대를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만나서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뭐 공부를 많이 하고 특별한 것만 해야만 사실은 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각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비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앞 구절에서 언급한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말하면 생명과 같은 것이 사랑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달라도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진실하며 순수한 것입니다.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는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얼마나 희생했느냐, 얼마나 손해보았느냐, 얼마나 피를 흘렸느냐로 그 사랑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자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식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열심히 있어도 여러분을 만나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1등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만, 옷만 세련되어 가지고는 안 되고 원수까지도 용납해 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다양한 사회 속에서 빛을 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소중함은 여기서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이 계속 입으로 선포하고 또 그 선포한 것이 결국 기도가 되어서 사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시절에 교회에 나가서 이제 구호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어떻게 받다 보니까 넥타이 하나를 받았는데 너무도 그 색상이 아름답고 예뻐서 그걸 오래 간직했다가 청년이 된 때 그걸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호품을 받는 것이 행운이 아니고 그 받은 것으로 인해서 생활이 보탬이 돼서 윤택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는 분의 고마움을 그리다가 내가 주는 자가 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이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고 내가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하게 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픈 상처들이 나도 모르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피하라고 눈 감고 깊은 사색에 잠길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도력을 발휘하게 될 때에, 그리고 일하면서도 있는 듯 없는 듯 자기 자신의 자랑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활력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학교 성장과 발전의 열쇠는 은사를 활용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싸웁니다.
비교하고 싸우고 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해놓고도 내가 한 것까지도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여길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그 사람의 신앙과 교회 봉사의 위기는 내가 한 것이라고 자기 도취에 빠지면 결국 교회를 떠나든지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저는 52년 교회를 섬기면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내가 감추어지고 사랑이 있으면 그 조직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10절,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전하는 사람은 설교안이 달라져야 되고 강의하는 사람은 강의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와 고통과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애롭지 않습니다. 약속이 보장된 사람은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현재에서 생산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800만 이상이 고생을 하고 40만 이상이 순간에 세상을 떠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한 그 종말론적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우리 개인은 개인적으로 누구나를 막론하고 종말론적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갈등하지 마시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을 보여주는 삶과 다른 하나는 본을 받고 사는 삶이 있습니다. 본을 보이며 살든지 본을 받고 살든지 둘 중 하나인데 선한 일을 본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천국행을 책임지는 신앙인들의 확신과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